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도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은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대부분이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겪었던 환난, 궁핍함, 가난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비방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나는 내가 당하는 환난을 알고 있다. 너의 궁핍도 알고 있다. 내가 받는 비방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알고, 궁핍한 사실도 알고, 너희가 받는 비방 때문에 갖는 그 괴로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주님은 비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도록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는 네가 가장 부요한 자다. 궁핍한 네가 가장 부요한 자다. 비방받는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부요한 자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가난하네. 저 사람 참 고난도 많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육의 눈입니다. 우리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 실제로 형편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서머나 교회를, 또 많은 비방을 듣고 환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오히려 주님은 너야말로 가장 부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는 비방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궁핍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괴로워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방을 받고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런 너희야말로 가장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비방받는 것도, 또 궁핍한 것도, 그 많은 환난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나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겪는 것 주님이 아시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오면서 우리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성장하면서 내가 힘들고 또 어떤 때 너무 아프고 괴로울 때 저는 부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키워서, 어머니가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당신이 마음 아플까 봐 너 어디 아프냐? 아유, 안 아파. 힘드냐? 안 힘들어. 실제는 힘들어도 안 힘들어. 안 아파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힘든 거는 내가 견디면 되는 건데,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부모가 힘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내가 잘 참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주의종 삼으셨는데 말끝마다 하나님 나 목회 힘들어요. 말끝마다 나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회자 삼으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힘들게 안 보이려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할 때는 있지만, 그 못 견뎌서 할 때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 교육자들, 하나님 나 힘들지만 감사해요.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내가 고난 당하지만, 서머나 교회 당했던 고난 우리도 당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요. 비방 많이 듣지만 비방받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감사해요 하면서 다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다 그렇게 성도들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줄로 압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실 무슨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비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비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집단이다, 사탄의 단이다,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집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사탄이 그들을 주장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그 나라 소아시아, 이 터키의 제3의 도시죠. 이즈미르가 아주 큰 도시죠. 그 바닷가의 큰 도시죠. 그래서 거기는 일찍부터 무역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상인으로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인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삶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9절에서 이 유대인들의 무리에 대해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서머나 교회만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악한 영은 언제나 회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일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괴롭고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매우 정상적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몇 번씩 넘어지지 않는 주의 종들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주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주의 길을 가면서 이 목회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포기할까? 예수님 안 믿을까? 애들 말로 교회 끊을까?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교회 끊어야 돼. 막 얼마나 힘든지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어지지 않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다니니까 힘들어. 영적인 깊이가 없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어? 하나님이 왜 보고만 계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안다. 너희가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거 다 안다. 너희가 궁핍한 것도 안다. 너희들이 비방받는 것도 안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와, 겉으로는 유대인의 집단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무리다. 그들에게 비방받는 것도 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주님이 아시는데
왜 보고만 계신가? 그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찬송가 때 그래요. 특성에서 천국에서 해가 집힌다리.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천국에서 해가 집힌다는 날이 오지. 그런 마음으로 다 신앙생활 하시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막 욕하고 비방받을 때 천국에서 얼마나 해가 집힌날까? 그렇게 마음 먹으시죠? 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은 아예 없으시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 와, 이거구나. 올게 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인정하셔서 그 대열에 끼게 하십니까? 나는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니까 환난을 당하다니. 하나님, 나도 그 대열에 끼게 하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을 위해 비방도 당하고 주님을 위해 환난도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이 목회할까 말까, 주일할까 말까, 믿음생활 할까 말까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시다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고민을 안 겪고 살아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일부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하고 일부러 어려서 막 힘든 일도 시키고 막 넘어지면 일으켜주지도 않고 일어나봐. 스스로 일어날 줄 알아야 돼. 스스로 일어나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몇 번 달려가서 아이고 탁 털어주고 일으켜주면 뭐가 됩니까 걔가? 그 애가 뭐가 돼요? 조금만 힘들면 삐지고 안 하고 못한다 그러고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왜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영적인 강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사탄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강자, 영적 궤도에 오른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환난 앞에 주저앉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 돼서 오히려 교회를 시험케 합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이 돼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힘들다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드냐고 원망만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어떤 분은 왜 내게 십자가를 주냐고 그렇게 원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원망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도 지고 마치 그 후에 그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복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로 인하여 비방받고 환난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켜보셨어요. 안다. 걱정하지 마라. 안다. 그들을 위해서 평안하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이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비방도 받고 또한 궁핍도 받게 된다면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 비방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낙심도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환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핍박,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다가 그 영혼이 부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비방도 당한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욕해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다고 보시나 보다. 이 영혼을 든든히 세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내가 핍박과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게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영혼에 부욕해 하시는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환난을 받지 않고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외삼촌 라반이 사기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또 야복강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들려온 소식이 저 강 건너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준비시켜 놓고 야곱 동생만 건너오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씨름하면서 내가 이 손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야곱이 구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양떼요? 소떼요? 아닙니다. 야곱은 세상의 물질로 인하면 야곱 자신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물질 버는 법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법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닫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아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지만 형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들고 외삼촌 라반과는 완전히 틀어져서 원수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의 물질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된다. 영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아드릴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가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의 씨름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고 영의 눈을 뜹니다. 영의 부유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하시고 물질적으로 돈을 벌지만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세상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돈 벌어서 평생 빌딩 지어놓고 세계 여행만 시큰하다가 놀다가 비행기가 폭파돼서 저 태평양에서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물질의 복도 받고 싶지만 하나님, 물질은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는 게 복인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껏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결국 이것이 영의 부유함으로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의 축복이만이 아니라 영의 부유함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난, 환난이 있었지만 장차 고난이 더 클 거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유명한 폴리캅 감독이라는 분이 서머나 교회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터키 지역이 완전히 이슬람이 잡았기 때문에 이 폴리캅 감독이 목회했던 우리가 아는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평상시에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방문하고 싶습니다 해야
거기서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언제 환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슬람 대륙들에게.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번 거기 갈 때마다 열어달라고 그래서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카프의 사진도 있고 또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수위가 예수님을 덮었던 그것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나중에 그 현대에 들어서서 그것을 아주 특별한 촬영으로 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머나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편지 이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이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합니다. 폴리캅은 86년을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황제 숭배에 집중했던 로마 제국이 이 폴리캅이 워낙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소아시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면서 고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폴리캅은 절대 황제 숭배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전하고 있다. 이 편지를 받죠.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고소하는 사람들과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그들이 위협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많은 사람을 다 몰려 모아놓고 폴리캅에게 외치면 너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짜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 나는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만 하면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저 화형 이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맹수의 밥이 될게 할 것이다.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었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내가 버리겠습니까? 이 폴리캅을 죽이려는 집정관들이 말을 바꿔라. 말을 바꾸지 않으면 맹수에게 던질 것이다.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맹수 보내지요. 내게 맹수에게 던지시오. 나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소.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천국으로 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것이요. 이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1시간 타다가 잠시 후 꺼지고 하늘나라로 갈 내 몸인데 그 불로 나를 위협하십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불을 나는 받지 않을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이행하셔. 그걸 불로 죽이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눈이 하나 떠져야 돼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올까 두려우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은 환난을 안 당했으면 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 가족들, 자녀들도 다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알고 위협합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위협하던 악한 사탄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것이 뭐냐?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신실하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위협해도, 악한 영이 위협해도, 순교로 위협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원해도 주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하나님 한번 순교하고 싶어요. 순교의 기회를 안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순교의 기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서 한번 고난 당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기회도 주시고 순교의 기회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분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핍박이 극심할 때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핍박을 이겼고 견뎌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 죽는 거구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죽는 거구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고난이 복이 될 것이구나. 그리고 이겨낸 거예요. 고난, 여러분, 우리 싫으면 안 당해도 됩니다. 고난 싫으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 그럼 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안 믿을게요. 사탄은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고난을 뻔히 당할 줄 알면서도 묵묵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것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